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으로 1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네. 니고데모가 궁금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에게 현재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지만 네,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빨리 갔다 온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재수를 했고 또 2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이러고 가다 보니까 제가 22살 때, 22살 것도 12월에 기말고사를 마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네, 엄청 빠르게 급하게 조바심이 났기 때문에 급하게 좀 입대를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자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는 저한테 군대 얘기를 하면요 되게 꿀빠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양에 있었거든요. 군대가 안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이 안양이었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한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탄약병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딱 그 자대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제가 이제 22살 12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해를 넘어서서 이제 23살 그 1월 달 그때쯤에 딱 자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대에 도착했는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늦게 간 것을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장이 일단 저랑 친구였습니다. 동갑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옆
소대에 제가 23살이었으니까 27살, 그때 당시 27살 형이 일병 말이었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충격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그 정도 뭐 늦게 날 수도 있죠. 뭐 자기 일 하다가 뭐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계급 사회잖아요, 군대가. 계급 사회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저보다 계급이 높은 아이들이 그 형한테 가서 이게 쉽게 반말을 하기도 하고, 야 이거 좀 PX 가서 사와라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낯선 그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고리타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도 저보다 형인 사람한테 반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반말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말을 하는 그런 사회, 문화, 이 군대라는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또 굉장히 이상하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동일하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저한테 반말을 하고요, 또 그들한테 맞은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25살에 대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25살에 복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3학년으로 딱 복학을 했는데요. 3학년 들어서자마자 제가 하고 싶었던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아리가 바로 전도 동아리였어요. 그 전도 동아리에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딱 복학을 하니까 새로운 충격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하는 이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친구가 그때 회장이었는데 제 친구랑 그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걔도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신학생이었는데 저한테 막 반말을 하고 너무 편하게 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적응이 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한테 야, 쟤 왜 저러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 친구도 저한테 쟤 원래 개념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20살 친구는요, 진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뿐만 아니라요, 제가 25살이었을 때였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전체 동아리가 모여서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동아리에 대표님이 있었어요. 대표님이 32살인가 그랬습니다. 저 나이가 25살 때. 근데 그 대표님한테도 가서 반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얘는 미국에서 살다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말이 익숙하지?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결국은 2학년을 마치고 나서 자퇴를 했어요. 네, 자퇴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다시 신학을 하고 있고 조금 개념이 찼더라고요. 이제는 네, 반말을 막 쉽게 하고 막 이러지 않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문화적인 개념들에 있어서 스스로 보이지 않는 벽을 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존중해줘야지, 나이가 어리면 윗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이러한 모습들이 제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의 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가 저한테 반말을 하니까 너무 몹시 기분이 나쁜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도요, 이런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참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그때는 전도사님은 줄임말 다 아세요? 말 줄인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 알진 못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임말도요, 사실 젊은 세대들은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나이대에도 줄여서 말하면요, 뭐 그딴 것까지 줄이냐 라고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꼰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라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기성세대와 자신들과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취업이 안 되고 좀 어렵고 사회생활적으로 힘든 부분들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난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선을 기성세대와 긋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뚫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벽을 뚫은 존재,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는요, 예수와 그 니고데모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꽤나 잘 알려진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그리고 대표격의 사람, 대단한 사람, 존경받은 사람, 이런 존재였습니다.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엄청난 그 파워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이나 니고데모도 이러한 힘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내들인 공회가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서 한 71명 정도를 모아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종교적 지도자, 그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회의인데요, 71명 중에 들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새롭게 등장한 이단 예수에게 지금 무언가를 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뭔가를 교제하고 있고 뭔가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71명에 들어서기 위하여서 니고데모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대기번호를 뽑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요, 지금 시대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성도일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성도, 혹은 대기업 중에서도 임원을 맡고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아마 이런 니고데모와는 조금 비슷한 경우의 사람이 아닐까? 혹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무슨 공무원인데 뭐 7급 공무원 아니면 뭐 1급 공무원 이 정도로 높은 권위를 가진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이 대기업에 다니고 막 공무원인데 막 급수가 높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요, 자신의 철학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나보다 배울 만큼 더 다 배워놓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더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과의 사이에 있는 벽은요, 제가 당혹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두꺼운 벽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버리는 것이냐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왔던 공동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가 예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남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을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들을 71명이나 되는, 자신을 빼고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했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어려운 난제를 스스로 풀지 못했고, 또한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토론하며 이야기해봤지만 그들에게 의하여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예수에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에 대한 부인까지도 하는 것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생의 삶 가운데,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좋은 직장이, 그 직장이 주는 안정감이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또는 자신의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되어버리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진 다양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을 만한 존재, 하지만 그 의문을 풀 수 없는 답답함, 키가 없는 문은 있는데, 잠겨져 있는 문은 있는데 키가 없어서 그 문을 따고 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문점을 푸는 열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니고데모가요 말씀을 탁 듣자마자 야 대박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막 이렇게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3장에서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밤 늦은 사이에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10년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 저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3장, 7장, 그리고 19장. 쉽게 외워서 삼촌 19 이렇게 외우거든요. 네, 37, 19 이렇게 네, 외워요. 이거 진짜로 신학생들 외우는 방법이에요. 네, 삼촌 19다 해가지고 니고데모가 삼촌이다 이렇게 해서 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3장, 7장, 19장에서 나타났을 때 3장에서 많은 퀘스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7장에서 니고데모가 딱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변호해요. 야, 저분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라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3장에서부터 빡 믿고 나 제자로 살래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니고데모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단번에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퀘스천, 질문했던 것들을 자기 스스로 정립해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걸 왜 나한테 말씀하셨을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그 뿌려진 씨가 줄기를 만들게 되고 또 뿌리를 굳건하게 하여서 열매를 맺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단번에 예수님의 제자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씨앗을 뿌리는 이 시기 가운데 씨앗을 좋은 밭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우리 청년부 모든 구성원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직위 충분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모든
어려움의 모든 난관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말씀이신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 깊게 세우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모든 성도들이 또한 청년들이 살아내기 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온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신념에 대한 내려놓음뿐만 아니라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니고데모는 엘리트예요. 사도 바울만큼 굉장히 좋은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은 지성인인 이 니고데모가 지금 시골 청년 30년 동안 목수질만 하던 그런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질문을 하려 합니다. 그 질문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가 아니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기도 전에 답변을 해주세요. 오늘 3절 말씀처럼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요, 아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 부끄러운 것은 실패할 때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제가 좀 비슷한 문구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내가 할 수 있겠지.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가 막 할 수 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오히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봤더니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그리고 또 더 어려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을 딱 켰는데 챕터 하나를 딱 깼는데 다 깼다 했는데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계속 자기 스스로의 영리함, 지식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의존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시험을 본 이후에 학교 성적표를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게 정상이에요. 네, 저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3년 전에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소개서를 좀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만 보여준 게 아니라요, 그들의 3년 동안의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생기부를 딱 보여줬는데요, 어떤 친구는 딱 봤을 때 나보다 진짜 공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딱 보면요, 와 이거 어떡하지? 난제다 이거 그 친구가 보고 있진 않겠죠? 얘 대학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성적표를 막 보여주고요, 생기부를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막 의논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글 쓰고 글 읽고 막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틀이 보여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 글에서도 잘 보이지만 남의 글을 볼 때도 또 똑같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이 친구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글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도움들까지도 다양하게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느낌은요, 이 친구들이요,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될 질문을 자꾸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나 알 법한 그런 대입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서 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전사님 잘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 선생님 너무 불편해요.
나는 만만하니? 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너무도 의연하게 네! 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제일 만만하다. 전사님이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저 대입 때보다 그 친구 대입 때 정말 더 열심히 대학교 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들이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정말 성적이 좋은 친구는 인서울을 했고요, 일단은. 그리고 뭐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도 사실 갈 수 없는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뭐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친구들이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오픈하지? 왜 이 성적표를 나한테 오픈하고 자기가 3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한테 왜 오픈하지? 라는 것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들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저 자기소개서 고치고 싶은 그런 욕망,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들은 제가 아니라 학원 선생님한테 갔어야죠. 좋은 공교육을 받은 선생님, 그리고 국어 국문과를 나온 그런 선생님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됐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저 좋은 글을 작성하는 것,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것, 이런 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입에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주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요. 내 안에 많은 내가 일궈냈던 그 니고데모가 공의회 회원이 될 정도의 노력을 했던 그 노력까지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 난제들,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등장합니다. 그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단절시켜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없으시죠? 저도 여유가 없어요.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의 가치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도로 채워나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도하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셨죠? 무거운 짐 지셨죠?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인하여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 가지를 깨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많은 내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경력들, 능력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참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가 갖춘 참 많은 자격들,
우리가 갖춘 많은 직업들, 좋은 직업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가난한 마음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어려움들을 맡겨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러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회적 지위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이든 아니든 그것을 주님께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벽들, 그 벽들을 허물게 하시며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관계로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또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인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